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이 마지막 추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유대인 지식층들이. 그 이유는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 학살당했단 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대량 살육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진 이 지식층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난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정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과 악인들이 형통한 사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회의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당연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의 모든 의심과 회의감을 다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겠지만,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제 심판하실 건데, 의인들은 알고 굴어서 그 추수에서 천국 창고에 쌓아지겠지만, 악인들은 심판의 천사를 통하여 전쟁 마당에서 크게 심판해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시대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심판은 그릇된 역사를 교정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도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심판들이 있어 왔지만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이 없는 것은 이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도 참 고난과 어려운 일이 많은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여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추수, 마지막 심판이 우리의 모든 의문과 회의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4절로 16절까지는 이 곡식 추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장면과, 또 17절로 20절까지는 포도송이의 수확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 아모스 앞이 요엘서죠. 호세아 다음이 요엘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가을이 되면 이 곡식도 있고 포도송이도 다 익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악인은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악인이라고 하는 건 악을 많이 행한 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와 끝까지 예수를 거절하고 회개치 않는 자, 이렇게 대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거룩해지는 반면에, 예수를 거역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여전히 그 죄 있는 본성을 더욱 악랄하게 사용하면서 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참 이 시대는 그야말로 악이 이 최고조에 이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고조.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낙심할 게 아니고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리어 우리가 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알곡과 같은 성도를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데려갈 것이고, 또 심판의 천사를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 추수의 이 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의 말기. 곡식 추수를 다 하고 아마 지금은 이제 이삭 줍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제 곡식 추수에 대해서 먼저 14절로 16절까지 내용인데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본문에 나타나는 흰 구름이 앉아 이한 낫,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가 곡식을 거둔 이는 누군가? 성령의 감동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봤는데, 이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인자, the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별명을 인자라고 말하죠. 또 신자,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인자 같으신 그 예수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손에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둔다는 말. 그리고 이 흰 구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는 영광스러운 구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 머리에는 14절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이 금면류관은 승리자에게서 얻는 것인데 바로 이 승리자가 천국에서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속을 성취한 승리자로서 이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 영광의 이 승리를 상징하는 금멸관을 쓰신 것입니다. 또 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했는데 날카로운 낫을 가리키. 옛날 성경은 이한 낫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번역이 잘 됐습니다. 예리한 낫, 날카로운 낫이란 a sharp sickle이라고 하는 예리한 낫은 성도를 모으시는 그의 심판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곡식 추수는
복음 전파에도 비유한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번 오시죠. 한 번 오셨고 또 오실 거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은 이제 복음을 통한 구원의 씨를 뿌리러 오신 거죠.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속을 성령으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의 신비에 다 믿어지도록 역사하게 하셔서 이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이제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인 이 심판의 이 도래 심판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말하자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고 한다면, 한 번은 이제 재림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것인데 그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지금까지는 구속을 성취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려왔다면,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바로 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또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제9장 36절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36절로 38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추수도 구원과 심판의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뭐 제자들도 포함되지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에 포성된 모든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은 다 영적 추수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 가니까 뭐 교회 이름이 추수교회, 그런 교회 명칭이 있더라고. 또 뭐 국제 추수선교회, International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또 세계 추수선교회, 아무튼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은데 엄밀한 의미에서 뭐 이단들이 추수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우리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추수와 같죠. 말하자 추수. 이 추수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꾼들, 예수님의 종들로서 그 심부름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 그러나 이 곡식 추수는 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성도를 거두는 일에 여기서는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밭과 같다는 우리 찬송가 부른 대로. 그런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 추수 때는 바로 이 세상 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이제 세상의 종말은 시작된 거고, 뭐 지금이야말로 종말 중에서도 종말, 말세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 4장 28절 이하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은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음의 씨를 세상에 뿌리시고 또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아담 이래로 창세 이래로 예수를 믿고 죽은 지금 땅 속에 흙으로 변해버린 모든 자들을 다 거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들도 변화되어 호련히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흰 구름이 앉으신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추수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때 성전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그랬는데 여기 천사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예요. 이때 이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이제 곡식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다만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란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재림의 날짜는 성부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하실 때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그 능력의 낫을 휘둘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거두게 된다는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않고 다 온전히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둘 때가 되어 곡식이 익었도다. 지금은 뭐 곡식이 익어서 휘어진 시대, 손만 대면 다 곡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추수의 말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 당신의 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중요한 이 추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이 곡식이 충실히 익으면 낫을 갖다 대고 베는 것처럼 충실히 익는다는 건 더 이상 아주 곡식 알맹이가 익을 수 없게 되는 때, 최고 잘 익었을 때를 가리키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더 이상 예수 믿을 자가 없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알곡되는 성도들을 다 모아서 천국 창고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다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는데, 이 알곡과 쭉쟁이를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이 가라지는 마귀가 이 뿌리는 씨앗인데,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뽑지 말라고.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친다는 거예요. 누가 곡식인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잘 몰라. 옆에 사람은 쳐다봐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알고 계십니까? 수요일날 오신 것 보니까 다 알곡들 같은데, 평촌에 가면 알곡교회라고 있는데, 알곡교회. 아마 뭐 자기 교인들이 전부 다 알곡이고 다른 교회는 쭉쟁이라는 말은 아니고, 자기 교인들이 참 잘 연건 알곡처럼
아주 충실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알곡교회. 예수님께서는 이 농사짓는 농부처럼 수고로이 복음의 씨를 파송하셨는데 아주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린 파종이란 말. 그러나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 다음에는 기쁨으로 이제 단을 거두게 됐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사야서에 보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통로를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근데 바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즉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택한 백성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영혼의 추수의 결과를 바라보고 현재 닥친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내 한 사람의 처신을 바로하지 못함으로 알곡이 상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가려지는 이런 비극이 생긴다면 우리는 살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보람도 없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그 모든 고난 관란을 잘 참고 나가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송이 수확이 포도추수.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가 대개 다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그 열매 역시 선한 행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좋은 비유로 이 포도나무가 쓰여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정반대예요. 여기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포도송이는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는 음행의 진노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포도가 익었다는 건 악한 자들의 불신과 죄악이 절정에 당했다. 아주 포도가 최고 익었을 때 아주 검붉은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악이 가득 들어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피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가령 누룩이 복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누룩은 죄악과 나쁜 잘못된 교훈을 상징하기도 한 것처럼 여기서 이 포도는 이 네거티브 미닝, 즉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회개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의 최후가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추수하는 포도즙 틀에 던져진 그래서 진이겨진 포도가 된 것처럼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된 포도송이의 검은 빛과 거기서 나오는 이 붉은 포도주는 극도로 악해진 악인들과 그들의 피 흘림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는 것.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이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들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 포도송이 추수와 곡식 추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거기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 곡식 추수 때는 인자 같으니, 즉 예수님이 직접 낫을 휘둘러 거뒀는데, 그러나 포도 추수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천사가 거둡니다. 성도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해 주시지만, 악인은 그런 중보자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진노의 상징인 이 제단불을 관리하는 천사를 통해서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 이게 이 말세가 되면 의인은 점점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악인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이 가득 들어차면 반드시 심판한다.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악간 양만 천필지주라. 악이 가득 들어차면 하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또 우리 성경에서도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능해야 가나안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심을 텐데 말이죠. 언제나 악이 가득 들어차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 소돔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 심판이 임했고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말세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도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된다. 이 세상에 어디에 자기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가지고 시체를 유기해서 어디다가 버렸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무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행위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요. 또 10대들이 자기 친구를 두들겨 펴가지고 또 죽였다는. 부모를 죽인 건 다반사고 자식들 조심하라. 혹시 죽일지 모르니까. 아무튼 참 악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사랑만 하고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너무 눈 크게 부릅뜨고 큰 소리 치면은 망치 들고 올지 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오해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옛날에는 이만큼 안 했다는 걸 어른들은 더 잘 알아요. 그만큼 더 시대가 더 악해졌다는 것은 더 이제 제가 더 꽉 잡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익어서 겉모양까지도 검어지면 따가지고 이 포도즙 짜는 틀에 던진과 같이 죄악이 간영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십니다. 이건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만 오늘 이 역사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물어나고 죄와 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해가지고 죄를 계속 짓고 나가지만 악이 들어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오게 돼 있다는. 이 로마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죄악이 가득 들어차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 여러분 이탈리아의 폼페이의 최후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유물들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 이 화산재 하나님이 화산이 터지게 해가지고 온 도시를 화산재로 덮어버린 거예요. 한 도시를 완전히 심판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켄터키 치킨이 다 돼가지고 거기 뒤집어서 발굴해 보니까 그 모양이 과간이 아닌 아주 기계묘묘한 성적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상들도 많이 출토된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멸망 원인이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분석하지만 죄가 가득 들어찬 거예요. 바벨론은 왜 멸망했을까? 뭐 두말할 것 없이 역사적인 이 바벨로니아도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의 성꿀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왕이. 그리고 갑자기 바람벽에가 무슨 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 신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국가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 반드시는 몇 %예요? 100%. 혹시 뭐 피해 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서도 심판하십니다. 또 이 세상에도 안전하게 심판받지 못했다면 그건 불택자나 마찬가지. 성도는 이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각 우리를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택자들은 악인이 종종 형통할 때도 있고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최후의 이 무시무시한 불심판, 지옥 유황불 심판을 받을 것이 예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 그 이만한 손등에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쉬지 못한다고 했죠. 이게 죽은 뭐 사람들 종종 자살들 많이 하는데,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죽으려면 전화 죽지 왜 생때 같은 자녀들하고 같이 죽냐는 말.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려면 혼자 죽읍시다. 혼자 죽으라고. 왜 자녀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냐는 말. 앞길이 구말리 같은 자녀들. 근데 그 무식한 부모들 아니요. 죽어버리면 채무의 이행도 할 필요 없고 이 세상의 근심 걱정도 할 필요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죽는 순간 저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영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안식의 맛을 누리지만 죽는 순간 하늘의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 저주와 심판은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참된 안식과 위로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 천사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고, 그 틀은 성 밖에서 밟혔다고 했고요. 그 틀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피의 강을 이루는데, 그 피의 강의 길이가 무려 1600 스타디온이고 높이는 말이 다니는 말 굴레까지 올랐다. 말의 턱까지 올랐다네. 이거 엄청난 피의 강이 이룰 만큼 이 그런 큰 심판이 있게 될 걸 가리키고, 이 포도주 틀은 아마 이 전쟁 마당을 상징할 것입니다. 장차 이제 이 전쟁을 통하여 이 불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것처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 불건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심판하실 것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가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걸 가리킵니다. 아마 이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후 3년 반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아주 전무후무한 전쟁이, 많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지만 마지막 이 대전쟁 때는 전대미문의 대혈전으로 그야말로 피해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러한 육신적 재앙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추수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잘 연근 곡식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산 거,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함을 당한 거, 이 세상에서 좀 건강하게 살지 못한 거, 이런 것은 이 생각조차도 나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제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최 목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잊어버릴지 몰라. 너무 좋으니까. 어떤 사람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냥 입을 떡 벌렸는데 그냥 입이 안 다물어져. 왜 입이 안 다물어져요? 턱이 빠져버렸어. 그냥 입을 크게 벌리니까.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천국의 맛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조금 맛배기를 좀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예배드릴 때 아직 천국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그 놀라운 기쁨과 만족, 마치 생명수를 마신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건 짧지요. 또 집에 가면 문제가 또 터지기도 하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이제 없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이 곡식과 포도송이가 다 익어가는 늦가을처럼 추색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곧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곡식 같은 성도들을 거두어 천국 창고에 살 것이고 심판의 천사들도 내려와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재림하실 주님의 손에 추수될 잘 연근 알곡들이 다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장종 아래 붙잡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공예배 발걸음을 주의자로 인도하셔서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마지막 계시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을 상고케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엔 우리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통하여 반드시 이사야의 예상은 마지막 추수, 마지막 심판이 있는 줄 우리가 믿는 까닭에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여러 가지 수모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참을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적으로나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터전과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